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지만 모두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왜 그 예측들이 빗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 얼마나 허구맹랑한 해석에 의해 그 날짜가 계산되었는지에 대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구약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실현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는 친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촌수가 알려지지 않아서 정확한 촌수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글 번역에는 좀 불분명하지만 원문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천국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즉 천국, 이 두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이 두 나라는 같은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워서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다른 개념일까요?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의견은
로마 제국의 압박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평화와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장소나 현재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교회가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도 외치는 소리지만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강한 말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자기도 가지 못하고 남들도 가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 기득권층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이 천국의 때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기적과 함께 왔으며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왔고 또 세상의 끝날에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온다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천국을 말하면서 회개를 외친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유대 민족, 그래서 그 벌로 나라가 망하고 멀리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지은 모든 잘못도 회개를 해야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방신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돌이켜야 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한 회개입니다. 본문에 보면 마태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길을 곱게 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은 곧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가난한 삶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마태가 일부러 낙타털 옷과 가죽띠를 말하는 것은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낙타털 옷과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에 보면 메시아 앞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받을 수 있다면 침례 요한이 바로 먼저 오리라고 한 엘리야니라. 낙타의 털 옷과 가죽띠를 띤 엘리야, 역시 낙타의 털 옷과 가죽띠를 띤 침례 요한. 이제 연결이 되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엄청난 양의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이들을 보고 침례 요한이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심한 욕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에게만 내려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면 이런 욕을 듣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선민 사상을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도 혈통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랍인들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랍인들이 억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자인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 부인인 사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종이었던 하갈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많은 곳에서 만국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는 시작을 해야 하겠는데 그래도 셋의 후손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속사의 시작이었지만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끝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을 거쳐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침례 요한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표현은 심판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유대인식의 표현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즉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운 시간 안에 도끼 맞은 나무처럼 뿌리가 뽑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회개를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침례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졌나요? 이 말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회개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란 이전에 행했던 죄스러운 일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한번 구원받으면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는 메시아에 앞서 길을 닦는 사람이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그쯤 되면 우쭐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너무나 멋지고 짧고 굵게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30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칭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에서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침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 행동에 대한 미안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실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알곡일까 쭉정이일까?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일까? 혹시 예수님이 쭉정이라고 심판을 내리셔서 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